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요.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아이들 동화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동화책입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평점이 높고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What is God's name?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안쪽 소개란에 보면 굉장한 소개가 들어있는데 그 소개가 이렇습니다. 개신교, 카톨릭교, 유대교, 불교의 지도자들이 인정하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랜 고심 끝에 목자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하나님을 치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은 하나님을 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모두 한 호숫가에 모이게 됩니다. 호숫가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호숫가에 비친 자기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순간 그들은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독창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지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뜻 들어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대단히 조화로워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책입니다. 그러나 이 동화책 안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철학과 오늘날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종교란 발견의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방법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냅니다. 종교는 자신의 발견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동화책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철학적 배경 그리고 삶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심된 사상입니다. 각 사람이 목자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호사든 물들어 나온 여인이든 관계없이 제각기 자신의 경험과 관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결정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단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종교란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독립성으로 찾아내는 진리에 이르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이 동화책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자유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알려진, 이미 발견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팔짱 끼고 혼자 멀리 앉아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그래서 어떤 인간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어떤 인간은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더듬어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를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그냥 우연에 의해서 운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요약해서 비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는 내가 생각해낸 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마이 웨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선택할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선택한 그 방법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가 이르게 될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종교는 결국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유혹이 대단히 강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종교적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웨이식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안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고 초대교회로 들어왔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음의 방식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바울만의 비장의 무기를 드러냅니다. 그가 선보이는 비장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부르기 맞지 않았던, 자랑스러워했던 아브라함이 그가 숨겨놓았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이르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간단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으로 마이웨이를 외치며 아무렇게나 헤매이며 그저 얻어 걸리듯이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드러내어 주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교도들의 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제우스와 같은 신, 헤르메스와 아폴로 등 수많은 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도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무엇인가? 내가 이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4절 한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종교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나 받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얘기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일했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받아주셔요, 내 삭스를 주세요.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5절 한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이웨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복음보다는 종교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복음보다는 종교가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신이라는 존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일한 만큼 신이 나를 받아주고 환영해 준다면 뭔가 해볼 만합니다. 뭔가 측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신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것이 대단히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런 옵션도 주지 않으시고, 이런 옵션도 있고 이런 옵션도 있으니 너희가 편한 대로 선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독단적으로 보이리만큼 우리의 방식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듯이 우리에게 의견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을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는가?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이르는 방법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았을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hen everything was hopeless,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Abraham believed anyway. 어찌 되었건 간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건가? 내 마음대로 내 믿고 싶은 거 그렇게 믿었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주마라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When everything was hopeless.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상태.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받아주마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100세나 되어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everything was hopeless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태를 통하여 자녀를 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너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아, 한번 너희 육체를 보아라. 너희의 삶을 보아라. 너희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 공로를 쌓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이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를 받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 그 길은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 하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는가? 복음만이 우리 믿음의 질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믿음의 질, the quality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질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로마서 4장 19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으며 또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화의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모세 오경을 첫자부터 끝글자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내린 결론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강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성경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장이 지나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라의 요종인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들 자신의 방법대로, 그들 자신의 시간대로, 그들 자신이 마이웨이를 외치는 그 방식대로. 완전한 믿음이라면, 강한 믿음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려면 이런 믿음 보이지 말았어야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엄청 흔들립니다. 저희 눈에 보았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탐했던 여러 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믿음의 자손을 줄 자녀인데, 믿음의 자손을 줄 어머니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향해 She is not my wife. 오늘날 같으면 아마 우리 다 남편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있다고, 이 사람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견고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지 2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약속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후손들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텐데, 창세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기에서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100세나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바울이 이 구절을 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말씀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심장 속까지 새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정도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속속들이 그가 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확신하였더라 말씀했던 걸까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평가에는 아내 사라를 내버려 버리는 듯한 그 행동, She's not my wife, 별로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갈에게 들어가 버리는 그 믿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실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90세 된 제 아내가 어찌 아이를 생산하겠습니까? 이 믿음 그렇게 커 보이지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그 흔들리는 믿음, 때로는 의심하는 그 믿음도 만약에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어 계속해서 자라나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질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크게 보아주시는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그 믿음조차도 견고하다 말씀해 주시고 의심하는 그 믿음조차도 확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믿음,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우리가 그 흔들리는 믿음, 때로는 의심하는 믿음까지도 믿음의 질 자체를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을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어설프게 행동을 하여도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울 그러한 행동조차도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예뻐 보이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음정 박자 하나도 맞지 않아도 다 녹화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가수 할 것 같음 이렇게 써놓고, 춤을 추면 정말 어설픈 몸짓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김연아가 되지 않을까 해시태그에서 막 올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 그야말로 어설픈 몸짓과 행동과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라면 그러한 모든 행동도 잘 못하는 것도 잘해 보이고 못난 것도 예뻐 보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충분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때로는 의심하는 믿음까지도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질을 바꾸어서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 믿음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이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자책할지 모르지만, 가늘게 매일매일 흔들리고 있어도 만약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결코 얕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는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보기에 의심투성이인 그 믿음조차도 강한 믿음이라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두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2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상황과 환경을 기초로 해서 아우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the only way로 알고 계속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래요. 24절 한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의로 여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 여기다라는 단어로 쓰인 이 헬라어 동사가 로기소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세어보다 to count 혹은
신용을 보다 to credit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그 당시의 동사였습니다. 24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본문에 사용된 로기소마이라는 동사는 현재 수동태로 쓰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어보다 신용을 주다, 이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세어짐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용을 준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을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리셔야 할 그 크레딧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했더니 은행에서 500불을 줬습니다. 500불. 당신의 크레딧은 500불입니다. 기웃지 마십시오. 500불이라도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같이 갔던 목사님들 중 두 분은 튕김을 당하시고 저만 500불을 딱 받고 돌아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500불 크레딧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불을 쓰면 500불을 갚죠. 500불을 또 쓰고 500불을 또 갚고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은행에서 크레딧 라인을 슬슬 올려주더라고요. 1000불로 올려주고 2000불로 올려주고 3000불로 올려주고, 크레딧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늘어나는 것은 뭘까요? 빚이 같이 늘어나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크레딧이 별로 없어도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H마트 가서 500불어치 장 보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스타벅스에서 500불짜리 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500불짜리 장난감 사주는 부모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의 금액이 조금 높아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많은 크레딧이 있어야 되고요, 더 높은 크레딧 스코어가 있어야지만 비싼 물건 살 수 있습니다. 500불짜리 크레딧으로 H마트 장은 볼 수 있지만 500불짜리 크레딧으로 자동차는 살 수가 없습니다. 500불짜리 크레딧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스타벅스 커피 다 사드릴 수 있지만 500불짜리 크레딧으로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불짜리 크레딧밖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어 100불짜리 크레딧밖에 없더라도, 아니요, 심지어 1불짜리 크레딧밖에 없더라도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보다 전문 용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보증을 써주면 됩니다. 보증을. 나보다 훨씬 더 높은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옆에 와서 종이에 그의 이름을 적고 그의 서명을 한 후에 이 종이를 자동차 회사에도 론 회사에도 내어주면 이 사람의 보증을 통하여서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자기의 서명을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비록 이 사람이 신용이 없더라도 내 신용을 믿고 이 사람에게 차를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집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만약 이 사람이 차를 산 돈을 갚지 못한다면, 만약 이 사람이 집을 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제가 대신 그 빚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보증에 적혀있는 나의 이름과 사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크레딧을 보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크레딧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크레딧, 나의 노력과 공로의 크레딧으로는, 나의 재물과 나의 명성이 만들어 놓은 크레딧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보다 더 큰 크레딧, 유일무이한 크레딧, only one 크레딧, 이 세상 온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크레딧이 필요한데, 그 크레딧이 누구의 크레딧이냐?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을 우리가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크레딧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장 보는 거, 커피 사 먹는 거, 애들 장난감 사주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조금 이만저만한 죄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당하는 그날에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명성과 내가 벌어놓은 그 재력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갚아야 될 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죽음으로 갚아야 될 나의 죄값을 계수해야 되는 그날, 우리의 크레딧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는, 마이 웨이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물으시는 그날에는 죽음을 통해서만 내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레딧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크레딧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크레딧은 항상 충만하고 그분의 크레딧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나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알리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레딧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공의로우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통장 확인하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통장을 열어보실 때마다 또 크레딧이 늘어났구나, 또 밸런스가 돈이 이렇게 덤벼서야.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은 자꾸 외면할 거예요. 보면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까 봐 자꾸만 외면하는 게 사실 우리일 겁니다. 왜요? 우리의 통장 어카운트 보면 자꾸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통장 어카운트 보면 자꾸 한숨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갚아야 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불안과 절망과 좌절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레딧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크레딧으로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을 의지해서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자유이고 복음입니다. 1850년대 한 부유한 영국인이 골드러시 기간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이 영국 사람은 그 당시 대단히 유명했던 뉴올리안즈, 특별히 노예 시장으로 유명했던 그곳에 가서 시장 구경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시장 모퉁이를 돌아서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아름답고 젊은 한 아프리카 여성이 거래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중 가운데 두 남자가 그녀를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매가를 높여가면서 경쟁하듯이 계속해서 비싼 값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경매 중에도 이 여자를 사고 나서 자기가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차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악독한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인은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인에게 누가 이 노예의 값을 부르든지 간에 그 사람의 2배의 값을 주고 이 여인을 사겠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한 돈을 실제로 가지고 계십니까? 경매인이 물었을 때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동문치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경매인이 이야기합니다. 경매 완료!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여성은 이 경매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 남자는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이 젊은 여성을 이끌고 나와 이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여성은 이 영국 신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서 나를 두고 가십시오. 그러자 이 영국인은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 뺨을 맞은 얼굴을 만지며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 영국인은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여러 문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서명을 마친 이 영국 신사는 그 문서를 이 여인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예 해방 문서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그녀는 다시 그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다시 닦고 맞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녀는 그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영국 신사의 부츠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이 영국 신사의 얼굴을 조용히 올려다보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를 사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보내주신다니요. 그러자 영국 신사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난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을 뿐이라오. 다시 이 여인은 영국 신사의 부츠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기 시작합니다. 겨우 울음이 잦아들자 이 여인은 다시 영국 신사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교는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침을 맞으시고 모든 값을 그분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자유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를 섬기며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유롭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복음의 삶, 자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 혈액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말씀과 역사 가운데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지식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처음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게 하셨으며,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며,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 다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